안녕하세요. 10월 6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듣거나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나요?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돌이키라는 사인과 말씀을 주셨을 때 곰곰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쫌소리하는 모든 분들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은혜이고 생명인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하여 율법이 구원을 갖고 온다고 율법의 종이 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늘 모두 율법의 행위와 육체, 즉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에 대해 말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의 말이 낯설지 않고 금방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나 다윗 등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 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윗을 제시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출애굽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혈통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변화되면 모든 이방인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즉 복의 근원이란 축복이었죠. 내 가족과 이웃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소망하며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바울은 율법, 즉 할례와 음식정결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자들임을 말해요.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고요.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과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반란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율법의 프레임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드러낸 것으로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믿어주심 덕분에 이제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린 시절 상처와 또 과거의 모든 억압들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같이 흘러 나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15절부터는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두 의인이 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요. 세상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도저히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볼 수 없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엄청난 담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이 규정한 모든 담,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했고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이 그들을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치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제의법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나 헌금 같은 것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문득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좋습니다. 주신 것이 많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좋습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누는 구제와 봉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은혜의 감격을 잊고 먼저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이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종교 행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살려내시는 이 땅 위에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같았던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어주심보다 나의 행함과 책임으로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며 스스로 율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종교 행위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이 율법의 얼매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얼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온전하며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은 한글날 공휴일이에요. 잘 쉬시고 저는 10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